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이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고 후대를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중요시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또한 영적인 사건입니다. 복음, 그 세계 복음화를 놓칠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장소와 모든 일과 모든 사람과 모든 모임 그리고 모든 예배 속에서 응답을 찾아야 은혜로 살 수가 있고 또 앞선 지도자들은 말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달 말 주간에 다음 주 월화수가 되겠죠. 우리 총회 목사 또 교역자 부부 수양회가 경주에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가서 행사할 장소에 영업팀 관리자 책임자가 이제 어제 전화가 왔어요. 업무 관계로 통화를 하다가 느닷없이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계속 대화를 하는 중에 이래 보니까 사람이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영적으로. 그래, 저거 왜 이러지? 경주에서 가장 큰 교회 집사님인데 왜 사람이 했던 말을 그 다음날 대화하면 또 뒤바꿔버리고 전혀 아닌 것 같이 이야기를 해버리고 이거 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구나 했는데 드디어 이제 어제 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대화하다가 자기가 신앙의 이야기를 쭉 늘어놓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숨어서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외할머니가 무당이요. 대구에 있더라고. 아주 큰 무당인데 그러면서 자기하고 자기 형하고 친손자하고는 상관없고 외손자 요 둘하고 자기 어머니는 아주 부처님의 가호가 임하고 아주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너그 둘만큼은. 그리고 너그는 혹시 예수를 믿고 하면은 결혼을 해도 부부 관계가 안 될 것이다. 자식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되게 어렵지요 라고 하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계속 헷갈리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지라고 하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쭉 나왔어요. 나이는 48인데 혼자 살아. 왜? 할머니의 메시지가 딱 박힌 거예요. 할머니의 메시지가. 그래가지고 결혼하면 안 된다 하는 너그 둘은 꼭 부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큰일 난다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지금 집사가 되어져 있으면서도 거기에 완전히 메시지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 이제 나중에 영접하고 이제 그렇게 쭉 하는데 시간을 거의 1시간 41분 동안 내가 통화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가 아닙니다. 직분을 가졌다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흑암은 꺾여졌다. 죄 문제 해결되어졌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됐다. 끝났다. 그게 안 되어 있더라. 그게 안 돼. 예수 믿으면 끝인데 아직도 무당 할머니의 말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다. 그러니까 결혼 못하고 있다. 그 말에 충격을 입고. 그래서 이제 끝났다. 진짜 당신 예수 믿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28년, 약 30년 동안 예수 믿어놓고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으로서 내 죄 문제 해결했다는 것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내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자녀 신분 권세 회복되는 그 분이 바로 나를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만 알아요. 이름 예수는 온 세계에 억수로 많습니다. WTO 그 이상한 아프리카인 있죠. WTO 사무총장, 그 사람 이름도 예수요. 예수스요. 이름만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자기를 장악하고 사주팔자 운명에 그 꽉 붙들려 버린, 예수 믿으면서도 20년 이상 30여 년간 믿으면서도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해방하실 수 있는 분은 곧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내가 먼저 가니까 대회보다는 가서 주일날 다시 또 만나서 대화하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진짜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해방을 누려야 해요. 참된 해방을 누려야 해요. 나에 대한 해방을 받아야 돼요. 사단은 자꾸 우리 보고 창세기 3장에서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해방되어져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창세기 6장에서 해방되어져야 돼요. 당신 왜 직장 다니느냐고 물었을 때에 역시나 내가 생각했던 답을 말하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성공해야죠. 성공을 위해서 직장 다니는 것 아닙니다. 내 현장에 나아가서 그 현장에서 구원받아야 할 자, 그리고 내가 직장을 가고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을 채우기 위한 사명이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도 하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는요,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상황 속에서 오갈 수 없는 이런 일들 속에서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줌을 통해서 메시지가 오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200여만 명이나 되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장 현장에 내 옆에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들을 가슴에 품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에게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근심에서 해방되어져야 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이 근심, 걱정, 염려를 무속을 통해서, 점수를 통해서, 역수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3장과 16장과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에서 해방되는 게 참된 해방이다. 그 다음에 참된 해방을 누려야 하는데 나의 운명에서 해방되어야 하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불신 상태. 아까 그 말했던 그분처럼 말입니다. 30여 년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불신자 상태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단을 꺾는 분은 바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저주 재앙을 막는 것은 바로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흑암의 모든 것을 꺾는 것은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의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비타민 종류 먹는다고, 이 종합 영양제 먹는다고 힘 생기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걸어 다닌다고 힘 생기는 것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그 뭡니까, 피트니스인가, 거 가서 막 뛰고 달리고 들고 땡기고 한다고 힘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힘은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 근육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신적으로 튼튼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힘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삼직에 대한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빌빌거리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벨론 심판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복음의 눈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첫째, 왜 바벨론은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유대인의 실패가 뭡니까? 복음보다도 다른 것이 크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보다 다른 것이 크게 보였다. 복음보다 사람이 크게 보이거나, 복음보다 물질이 크게 보이거나, 복음보다도 나의 삶이 크게 보이면은 실패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민사상에 빠졌습니다.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 복음화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게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놓쳐버리고요, 정복자 구세주만 붙잡았습니다.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자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아닌 이방인 정복의 열을 올렸기 때문에 유대인은 실패했습니다. 바벨론은 심판을 왜 받아야 했는가? 이거 당연합니다. 이사야 47장 4절을 보면은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패하고 망하는 게 당연하지요. 심판받는 거 당연하지요. 그런가 하면은 왜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야 했나요?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사야 47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필연적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계 복음화에 초점 맞추고 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을 잠시 너희 손에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려고 너희 손에 맡겨놨는데, 너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내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너희들은 그들을 아주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늙은이에게 너의 멍에를 메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잠시 이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맡겨놨는데, 너는 이들에게 고역을 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매우 힘든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한다. 그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언약, 이 복음 안에서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마음과 생각에 담고 영혼에 담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 있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나를 괴롭히는 자를 손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합니다. 하나님이 처리합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내가 처리하면 살인자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보면 그걸 가르쳐서 소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소천시켜야지. 내가 살인자가 되면 안 된다. 입으로라도 살인하지 마라.
입으로라도 저거 미워 죽겠다 하면 살인입니다. 저거 미워 죽겠다라는 소리도 하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한 입술에서 복되지 아니한 말이 튀어나오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입을 더럽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는요, 절대성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심판받는 것은 절대적인 거요. 이사야 47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은 사치하고 평안히 지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면서도 사치하고 평안히 지냈다. 이 말은 쾌락주의에 빠졌고 방탕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한 30대 재벌에 속하던 사람, 대구 사람인데 좀 잘 아는 분이에요. 좀 잘 아는 분인데 그들은 그 재벌의 회장은 처음에 국민학교 교사했고 그 부인은 그 학교 앞에서 문방구했어요. 그러다가 그 돈을 벌어가지고는 저 침산동인가요? 거기에서 톱공장, 줄공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만 되면 아는 그룹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재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치하면은 안 되기도 하지만 인색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주머니에 넣어놓고도 나는 없다 하고 막 굶어요. 어떤 할머니가 죽고 나니까 침대 밑에 돈이 몇 천만 원 깔려 있더라 하잖아. 그걸 놓고 맨날 휴지 줍고 거지 생활하는 거예요. 그 인색한 거 성경은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치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치는 멸망의 근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사나 하면은요, 돈 10원이 틀려도요 밤새도록 주사날 튀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집에서 보면은요, 딸이 입던 체육복, 재벌 사모가 그걸 입고 있어요. 집을 리모델링 수리를 하는데 인부들이 일을 하다가 이제 밥을 시켜줘야 돼. 짬뽕을 시켜줘서 인부들이 밥 먹다가 그 짬뽕 국물 남겨서 그걸 끌고 모아가 밥 말아 먹으니까 인부들이 기절을 할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밥 먹으면 실실 보고 남는 거 정원에 파묻더라는 거예요. 그게 재벌의 부인이 할 짓이요? 아니요. 자기 수준에 맞춰야 돼.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바벨론이 너무 사치했다.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 많은 기구들까지 성전 기명을 가지고 가서 세상 연락하는 데 사용했다. 페스티벌 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금대접 그 컵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몰랐다. 그런가 하면 환난의 근본도 몰랐다.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점술의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의 최후가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바벨론이 왜 심판받아야 하는가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빠져있는 자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건 딴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 말씀 회복해야 합니다. 아까 그 청년이 말입니다. 그 젊은이가 교회는 수십 년 다녔지만은 복음과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게 회복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발견되지 못하여 교회는 다니면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아직도 그 영적인
우상의 무당의 말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모습,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뭡니까? 여자의 후손 회복해야 합니다. 방주 회복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 유월절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정녀 탄생되어질 바로 임마누엘 하실 그를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언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고 모든 현장과 모든 관계되는 사람들을 형통케 하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기근을 통하 흉년 풍년을 통하여 곡식을 모으고 그 기근 때에 그것을 풀어서 민족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고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를 살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던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온유함이 승함이 지상의 최고라고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바로 온유함의 축복이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땅을 기업으로 삼으면은 애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못 들어갔을까요? 백성들이 워낙 원망하고 불평하여 물달랐고 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의 지팡이로 반석을 가르키라고 했는데 하도 신경질이 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내리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서 네가 내 말에 불순종했다고. 그래서 가나안에 못 간다. 비스가 산에서 그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그는 죽게 된 것입니다. 이만큼 저와 여러분이요, 화낼 수 있는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마세요. 그게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출애굽의 주역이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던 그가 바라보고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이유가 너가 내 말을 불순종했다. 별거 아니잖아요. 가르쳐라 하는데 화가 좀 났으니까 그냥 때려버렸다, 바위를. 그걸 하나님이 문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한히 넓게 용서를 하시지만 때로는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하십니까? 왜 이스라엘이 그처럼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해야 됐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제사 지낼 때 딴 것은 다 쪼개어서 피를 흘렸는데 새 한 마리는 작은 것이니까 그냥 그 멱을 따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제사를 지낸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요, 엄청납니다. 이 예배는요, 나와 내 후대에 관계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교단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배 잘못 드리면 너 자신과 네 후대에 영향이 있다라고 말하는 강단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극하면은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복음 안에 언약 안에 있고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목사이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예배 잘못 드리면 큰일 납니다. 왜요? 왜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미국이 정말로 저거 보면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고 하던 그들이 이제는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거 폐해버리고 공부하기 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공부하던 그들이 그거 다 파해버리고 성탄절을 홀리데이로 바꿔버리고 이게 지금 미국 실정이에요. 얼마나 미국이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지켰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의 선조들은 복음을 지켰습니다. 교회를 지켰습니다. 이 나라가요, 이처럼 어느 경제학자도 대한민국 경제 답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느냐? 일주일 내대로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포럼하고는 모르겠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누가요? 803 대불이 이렇게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단군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세계 복음화를 보고 237 나라의 빛을 발해야 될 것을 보고 5총 종족을 살려야 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고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면은 저 광야에서 샘의 근원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성전의 언약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살려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는요, 뜻을 정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전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원수들이 지켜보는데도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될 상황이라면 어떤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말입니다, 차에 태워가지고 포항제철 용광로 앞에 딱 가가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내보내고 예수 믿으면 여 던져 넣는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도 자신은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눈 한번 찌끔 감고 뜨띠에 들어가 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금방 죽어버리겠습니까? 용광로니까. 아프다, 응급실에 가가지고 내 다리 이래 째고 할 때, 그런 아픔은 없을 것 아니에요. 눈 찌끔 감고 띠 들어가 보면 되는데, 우리는요, 별거 다 생각하잖아. 장가 보내야 되는데, 시집 보내야 되는데, 아이고, 저거 이래야 되는데,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아무리 돌려도 내 세포 2% 빼고 못 씁니다.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복음 회복, 오직 기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전도 선교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로 재창조에 도전하면서 237 나라의 빛을 발하는 것, 이것이 되어질 때에 많은 멸망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말씀이요, 기도요, 전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보면은요, 일을 시작할 때 기도했고, 일을 하다가 문이 막히면 엎드려 기도했고, 위기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 기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을지라도,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그것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만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녀가 지금 먼 곳에 있어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성령은 그곳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멸망해서 살릴 수 있나? 복음의 방법인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왜? 흑암과 싸워야 하니까, 사단과 싸워야 하니까, 영적인 문제니까 전쟁인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빛을 가진 여러분들이 간다면 여러분은 그 바른 현장을 정복하는 바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으로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현장이, 여러분의 산업 현장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그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의 현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교회 살리는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경제 회복하는 산업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꼭 재벌이 돼야 빛의 경제가 아닙니다. 전도와 복음을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1원이라도 쓴다면 그게 복음의 경제인 것입니다. 그게 빛의 경제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이미 이 빛의 경제 회복 속에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는 이것을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만 던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복음의 방법은 영적 파수꾼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가족들이 다 자고 있는 시간에 나는 그들을 위하여 잠시라도 기도해야 하는 영적 파수꾼. 군에 가면은 내무반이 이렇게 있으면 한 사람씩 교대로 지켜요. 왜? 악한 원수가 와서 자고 있는 병사 죽일까 싶어서 한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지켜요. 불침번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이 바로 파수꾼이요. 우리 저 155마일 휴전선에 군인들이요 다 지켜요. 바다에도 지켜요. 공중에도 지금요 계속 비행기가 몇 대가 떠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 마라도까지 비행기가 갔다 오고요. 울릉도 독도까지 대구서 비행기가 떠서 가서 갔다가 돌고 오고요. 이게 다 뭡니까? 파수꾼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 파수꾼이라 사단을 꺾을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왕 같은 축복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좌의 축복인 것입니다. 칠대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세상 신이 있다고 했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세상 임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막아야 하는 사명이 영적 파수꾼이요, 이것을 꺾는 것이 바로 영적 파수꾼인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지 말고요, 선조치 후 보고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팍 꺾어버리고 추방될지어다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왔다 갔는데요 꺾었습니다라고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 의사의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되면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치유의 키는 뭐냐? 치유의 키는요 복음이냐 종교냐 복음이냐,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종교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명상이냐 묵상이냐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전부 명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묵상입니다. 치료냐 치유냐라는 것입니다. 치료는 의사가 하는 것이 치료입니다. 치유는 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생각을, 영혼을 치유하는 것, 그걸 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확증한 증거가 뭐냐? 사랑의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게 영적 의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정말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킬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여러분에게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을 시킬 권한이 주어져 있음, 즉 바로 제사장적 축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면은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의 방법으로는 영적 대사인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것도 대장군의 집에 노예요. 그런데 그와 여호와가 함께 하는 것을 불신자가 봤어요. 그래서 그가 이 요셉을요 마음대로 못해요. 그를 자유롭게 해줘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감옥 갔는데 감옥에서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왕 앞에 서서요 총리가 되어졌어요.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보다 나은 건 이 자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 모든 외국 사신과 어떤 것을 체결하고 하면은 도장을 찍어야 돼요. 바로가 그 서명할 수 있는 반지를 뽑아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줬다라고 했어요. 나와 내 식솔 이외에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의 수족은 네 허락 없이는 못 움직인다고 했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노예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주. 지난날 우리가 사단의 노예로 살아갔고 사단의 포로로 살아갔고 사단의 속국으로 살아가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 살아가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드는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세요. 힘드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놓여져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에 답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결박하시고 추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미길 빛의 배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배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 성공하면은요 보좌의 축복 누립니다. 흑암 꺾는 역사를 누리게 될 겁니다. 237과 5총 종족에 대한 미션을 붙잡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축복이 뭡니까? 증인과 빛의 능력 아닙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우리에게 창조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세상에는 어둠과 흑암에 갇혀 있는 자들인데 그들을 그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록펠러 같은 사람,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1시간 전에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사람 말 듣지 아니하고 메시지만 붙들고 어머니의 약속대로 11조 드리라고 했는데 그는 결단하기를 나는 10의 9조를 드리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50년 동안 세계 부자 1위를 이어왔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미국의 대통령이 이 가문의 허락 없이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미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2,000개 이상의 교회를 지고 이 무지한 백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학교를 지어야 된다. 대학을 24개나 지고 이와 같은 일을 그는 했다라는 것입니다. 워너메이커 보세요. 쉬버 보세요. 참 어려운 환경에서 그들은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사장들이 그를 보고 너 같으면 이 회사를 맡아도 된다. 백화점을 맡겼어요. 그리고는 강철 회사를 맡겨버렸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내 돈으로 큰 재벌이 된다. 그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바다를 보세요. 이세벨과 아합이라는 핍박자 부부가 있는데 그 밑에 국내 대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 100명을 자기 집에다가 숨겼어. 그리고는 그들을 보호했다. 그냥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아굴라 부르시길라 보세요. 복음 때문에 쫓겨왔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 천막을 통하여서 재벌이 되어졌어요. 바울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목이라도 내놓겠다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가이오 보세요. 전도자와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되는 축복자가 되어졌어요. 엘리사와 그리고 이사야, 바울을 보세요. 후대에 대한 언약을 그들은 붙잡습니다. 엘리사는 선지 학교를 통하여서, 이사야는 렘넌트의 축복을 통하여서, 바울은 회당을 통하여서 후대 살리는 데 올인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37의 빛을 바라고 오총종족 살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고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영적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힘도 얻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호흡하시고요. 음식도 좀 가려 먹으시고 그렇게 해서 영육 강건하여져서 이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본 자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에서 나를 보면 안 돼요. 복음 안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모든 것이 은혜구나,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라가 복음 안에서 나를 볼 때에 그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보면은요, 응답이 보이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세상 보면은 내게 응답이 오고,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서 강대국을 본 자는 세계화의 응답, 선교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심판받았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기뻐하는 237의 빛을 바라고 오총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멸망받은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들의 심사대로 고난을 가하고 핍박을 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심판받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모든 현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방향 맞추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